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함이 있다.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거다. 그들이 미혹당하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거죠. 영적인 가라지들을 걸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합니까?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라,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복음으로 무장해라,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데요. 3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권면의 시작을 뭐로 열고 있어요? 기도로 열고 있어요. 기도로. 먼저는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먼저는 복음이 막히지 않고 널리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이 퍼져나간다라는 말은요, 달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선수가 막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묘사에서 온 단어가 이 퍼져나간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이 운동력 있게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막 전력해서 달려가듯이 열심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왕성하게 전해지는데 그걸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것은 뭡니까? 불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사탄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로부터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사람들을 지켜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이 복음과 연관된 곳 있죠.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문제와 연관된 것에는 꼭 방해가 있고 악한 권세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빼앗기느냐 빼앗느냐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미에 그 확신 있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3절이죠, 3절.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내가 그걸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원한다. 5절 말씀이에요. 인도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굉장히 전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원한다. 우리 마음이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그 경계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음성도 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명하고 가르쳐 준 거, 너희가 그것을 행할 줄 알고 이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명하고 가르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말을 전하는데, 바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고 확신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뭔가, 이걸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길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인도하셔서 그럼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 가운데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성령님과 말씀 주시는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인내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인내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로 주실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으로 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기도로 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기도로 여는 것은 뭐냐? 서로 중보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의도 속에는요, 어찌됐건 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권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교회의 여러 어려움이나 세상의 여러 혼란함 가운데 그럴수록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로 지금 마지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분명한 음성을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그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6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형제들을 아멘. 자, 여러분,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게으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뭐 나태하거나 부지런하지 못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질서 없이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번역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7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한다, 그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함이 있어요. 재림에 대한 논쟁이 있고, 뭐 일하냐 마냐, 언제 있냐, 뭐 이런 어떤 논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질서해졌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 교회가 뚜렷한 기준을 주지 못하니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게을러졌어요. 말하자면 무질서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태도가 뭡니까? 일상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삶이 흐트러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잘 영접하려면 모여서 기도에만 열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기도만 열중해야 된다.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이면 영적인 대로, 삶적이면 삶적인 대로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의 삶을 어지럽힌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들의 예를 듭니다. 자신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예를 드는 게 그 바로 7절과 8절이에요. 야, 너희가 우리를 보지 않았냐? 우리를 알지 않냐? 우리는 너희에게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음식을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먹지도 않았고, 우리도 수고하면서 주야로 일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비량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에게 폐 끼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이보다 그걸 통해서 뭐 상처를 받든 뭐 교회의 덕이 안 되든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비량으로 텐트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방의 우상이나 철학을 전하는, 돈 받고 철학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매도되는 게 그걸 원치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런 말도 하지 않았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런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문이 너희가 게으르게 행하고 아까 말했듯이 질서 없이 행하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일하지 않는 소문이 있다. 내가 그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일하지 않으면서라는 건 뭡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질 일을 다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든다. 이 말은 뭡니까? 문제만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일은 안 하면서 일만 만든다.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식의 표현이지만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참 적용하다 보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헌신하지 않으면서 막상 교회에 문제되는 일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틀리지 않은 그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도 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일할 때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피난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질서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핑계를 댄 거예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일하기 싫었던 겁니다.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서 공동체의 긍휼과 사랑을 악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종말론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바울의 종말론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미는 뭡니까? 이미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뭡니까? 아직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삶으로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직이 남겨져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12절이에요.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일하라는 건 뭐겠어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히 너의 할 바를 책임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게 뭡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본인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본인부터.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래요. 사귀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은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선적이에요. 굉장히 단호해요. 복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래요. 13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죠. 예. 믿는 자에게 선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선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이 낙심은 뭐겠어요?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낙심은 자신을 공격하는 게으른 자들, 교회의 무질서를 종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낙심이에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낙심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가는데, 말씀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그런 영적이지 못한 자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낙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자, 권면 형제로서 권면하라 그러는데 그 권면이 인간적인 권면이겠어요? 말씀에 대한 권면이겠죠. 6절에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거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말씀대로 전했지만 행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런 자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가르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달래라, 기다려줘라 이러지 않고 그냥 떠나래요. 떠나래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의 전염과 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전염되는 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개인의 일상의 삶의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는 자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무질서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을 가지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질서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이 혼잡하고 복잡하거든요. 선한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쓰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을 가져라. 그리고 그런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얘기예요. 함께하라. 무질서와 불순종의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을 떠나서 주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라.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무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은 뭡니까? 이 축복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희 무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진 사람들, 무질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무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런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무리에 속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기도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중보해주고 중보함을 받는 우리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서처럼 인도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면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질서 없이 행하고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주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정리해드린 것을 놓고 말씀을 놓고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